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장 1절에서 2장 5절입니다. 거기 우리 지도 하나 있는 거 띄워줄래요? 바탕화면에. 조금 더 크게 하면 좋겠네요. 크게는 안 되나? 좋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2장 5절까지 꽤 깁니다마는 마음을 모아서 같이 읽도록 합시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니, 형제들 한 절, 자매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제들 먼저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은 산간 지방과 네겝 지방과 낮은 지대로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과 싸웠다. 거기에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갔다. 드빌은 일찍이 기닷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갈렙의 아우 그낫의 아들인 온넬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악사가 대답하였다.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딸에게 위셈과 아랫셈을 주었다. 그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과 함께 스밧에 사는 가나안 족속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곳을 진멸시켰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른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은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찰하였는데 그 성읍 이름은 전에는 루스였다.
그 사람이 정찰병들에게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일러주니 그들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을 칼로 무찔렀다. 그러나 그 남자와 그의 가족은 모두 살려보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읽겠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베산과 그 주변 마을들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돌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브라함과 그 주변 마을들과 무기뜨와 그 주변 마을들에 사는 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들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아직도 게셀에서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다. 스불론 지파가 기드론의 주민과 나할롤의 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가운데 살면서 부역군이 되었다. 아셀 지파는 악고의 주민과 시돈의 주민과 알랍과 악삽과 헬바와 아벡과 르홉의 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아셀 지파가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산 까닭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납달리 지파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아낫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베세메스와 베다날 주민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아모리 사람은 단 지파 자손을 힘으로 산간 지방에 몰아넣어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은 헤레스산과 아일론과 샤일빔에 살기로 마음을 굳혔으나 요셉 가문이 강성하여지니 그들은 요셉 가문과 부역군이 되었다. 아모리 사람의 경계선은 아그립밤 비탈에 있는 바위에서부터 그 위쪽이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이 에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때 이제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여기가 가나안 땅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갈릴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죠. 지난번에 공부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산맥이 있습니다. 산맥 중앙이고 이렇게 산맥이 흐르죠. 그리고 여기는 해안 평야지대가 되겠고 이 산맥 중앙으로부터 요단강까지를 여기가 광야지대라고 유다 광야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산 꼭대기로부터 서쪽은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여기는 농사를 많이 짓지만 여기는 목축을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남쪽을 네게브 지방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남방이라고 번역을 해서 여기도 목축을 하는 곳입니다. 요단강 동쪽에도 여기다 고원 지역이에요. 고원 지역에도 역시 목축들이 많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여기에 에돔, 모압, 암몬이 살고 있고 요 위가 길르앗입니다. 대충 많이 들어봤죠. 자, 이스라엘을 정복을 하러 들어오는 여호수아는 이쪽 길로 왔습니다. 이쪽 길로 와서 여리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을 건넜고 여기에서 위쪽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기 중앙을 장악을 하고 이쪽을 허리를 끊어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죠. 그래서 이제 남쪽에는 제일 그 인구가 많았던 유다 지파가 점령을 합니다. 여기가 유다죠. 여기가 유다가 점령을 하고 바로 위에 여기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를 하고 므낫세 지파가 그 위를 차지하고 이사갈, 스불론 그래서 다는 여기 맨 꼭대기 여기입니다. 납달리 그 위에 단 이렇게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또 한 지파가 여기 있죠. 여기 누가 남았더라? 동쪽에 르우벤 지파가 남고 므낫세 반 지파가 남고 나머지 10지파 반이 이쪽으로 와서 점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1장에서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제 올라가서 오늘 본문 시작되기 바로 전인 그 여호수아, 바로 앞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23장 24장에 일컬어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걸 오늘 1장 1절에서 한 절로 요약을 했죠.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다고.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래 두루두루 이렇게 장악을 한 사람들을 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세겜이에요. 여기가 세겜이네. 여기 세겜에다가 다 지파들을 불러 모읍니다. 아주 중앙이지요. 여기다 모아서 우리가 옛날에 저기 위에 갈대아 우르 여기 살 때에 여기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냐. 근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쪽으로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다. 이집트에 갔다가 이 이집트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왔다. 나와 우리 집안은 이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러분은 여기서 섬겼던 신을 섬기든지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우리가 섬겼던 하나님을 따르든지 선택하라 그랬을 때 백성들 모두가 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뒤에 남을 세대들도 모세 때와 동일하게 여호수아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정복 전쟁들을 하죠. 지금 이미 땅들은 넌 여기 차지해, 넌 여기 차지하고 너기 여기 이렇게 분배를 다 끝냈어요.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것은 여기를 완전히 장악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싸그리 다 몰아내라고 얘기했죠. 인종 청소를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오늘날로 친다면은 굉장히 잔인한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서는 일반적인 얘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종 청소를 하라고 얘기했고, 먼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언약을 갱신을 하고 나서 아직까지 군데군데 사람들이 다 이제 남아있고 땅만 배분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옹교 중에 모여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쟁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가서 전쟁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연합해서 요 남쪽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또 힘을 다해서 이쪽 전역을 정복을 합니다. 뭐 구체적인 지명들은 있습니다만 다 뭐 몰라도 괜찮을 정도로 알면 더 좋지만, 그래서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그 지도 시험을 한번 칠까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겠죠? 치매 예방도 될 겸 여러분 미리미리 지도 시험을 한번 2월 달에 한번 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지도를 복사해서 나눠주고 2월 달에 시험 한번 칠게요. 못 알아들었어. 안 들립니다. 상벌. 그렇죠. 좋지요. 예. 벌도 달라. 벌까지 달라는 이 놀라운, 예, 좋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상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1장에서 2장까지가 그 서론에 해당이 되고요. 3장부터 이제 그 얘기가 3장 7절부터 사사들의 구체적인 얘기가 쭉 펼쳐집니다. 이 서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을 정복을 했을 때가 BC 한 1200년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보수적인 학자들은 1400년이라 얘기를 합니다만은 뭐 어쨌든 1200년이라고 얘기합니다만 1400년 좀 이런 시기 혹은 1200년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해도 별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때 정복을 했는데 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축하면서 하나님 따라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여기에 대부분 농사를 짓고 삽니다. 이쪽은 목축을 하지만 대부분 이쪽 지역에
농경 지역에 농사를 짓는데 농사라고는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특히나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대로 만나 먹고 자라서, 그래서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씨를 뿌려서 추수해서 먹어본 경험도 없고, 하나님 배고파요 그럼 메추라기 주고 만나 주시고, 그 다음에 데리고 왔던 양떼들 그냥 잡아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왔던 사람들. 우리 주희가 지금까지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다가 이제 내일부터 그 훈련에 자원봉사로 가는데 일주일 동안 밥장이 되었어요. 이제 밥장이 되고 나니까 그동안 다 할 것 같았는데 김치찌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레시피부터 이제 엄마로부터 배우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주방에도 몇 주 전부터 들어와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들어가나 지켜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농사라고는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엄청나거든요. 그들이 정탐꾼이 가서 보았던 게 뭐였나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하나를 이렇게 장대에 매달고 지고 가더라는 거죠. 꽤나 과장이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만큼 과장이 섞여 있는 것, 포도를 하면서 처음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라면서 40년 동안 처음 본 포도, 무화과, 그리고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짓냐고요? 모르지요. 그럼 배워야죠, 그죠? 누구로부터 배워야 될까요? 가나안 원주민들로부터 배워야 되겠죠. 또 있어요. 지금까지 파죽지세로 여기서 몰고 왔어요. 여기 깨뜨리고 올라와 전쟁 막 했어요. 이들의 소문이 얼마나 컸던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지 목숨을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함께 의논해가지고 멀리서 왔다고 그렇게 아주 행색을 남루하게 해가지고 와서 우리는 멀리서 당신들을 숭배하러 왔다고 살려달라고 선물도 막 주고 그랬죠. 실제로는 여기를 정복했을 때 이 산꼭대기 바로 밑에 있는 요 지역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멀리서 왔다고 와서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그만큼 이스라엘의 기세가 등등했었고 거기에 원주민들이 눌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세가 강했으면은 여기에 블레셋 지방이 이미 여기 그리스 쪽에서 배 타고 건너왔던 블레셋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여기에서 뭘 갖고 왔냐면 철기를 가지고 왔어요.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들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이길 텐데 위세에 눌려가 깨갱하고 지내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본문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얘기는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몰아내지 않았다입니다. 어떤 때는 힘이 그 거짓 약속 때문에 그 살려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정탐을 하면 너가 살려줄게, 뭐 정보 알려주면 살려줄게, 그래 그거 가지고 안 죽였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못 죽이는 경우도 있었고, 또 대부분은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왔는데 이 위세를 가지고서 그 다음에 쟤들을 부리면 좋겠거든. 종으로 부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서빙을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서빙 받기로 하고 종으로 부리기로 하고 살려주었어요. 그래서 깨갱하고 지내는 사람들을 다 종으로 부리니까 기분 좋잖아요. 한편 북쪽으로 올라갔던 다는, 이쪽으로 올라갔던 다는 힘이 좀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셌어요. 그래서 이들을 몰아내어서 산 꼭대기에 살게 하고 자기들 평지를 장악을 했죠. 이렇게 함께 섞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사기를 묵상을 하면서 섞여 살고 있는 거는 우리랑 참 상황이 비슷하구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시면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12지파의 분할 이렇게 지도가 나오지만 군데 섞여 살아요. 여기에 띄엄 살면 여기에 원주민, 여기에 띄엄 살면 원주민들 사이에 섞여 있어서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고 쫙 흩어졌는데 12지파끼리도 별로 연락을 해볼 방법이 없이 띄엄띄엄 살기 바빠요. 그리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농사 배워가지고 열심히 그거 해본다고 정신이 없이 이제 만나만 먹다가 이제 맛 좋은 거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주 요리해서 먹는 각종 뭐 올리브 기름에 볶아서 먹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런 맛에 점점점 길들여져 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변에 섞여 살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을 가지고 함께 흩어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직장에 크리스찬 동료들을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을 좀 잘 알 겁니다. 거기다가 뜻을 같이 하고서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크리스찬 동료들은 더더욱 힘들죠. 여러분 같이 사는 이웃들 속에서 함께 같이 이웃집에 우리 맑은 물 식구가 같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일 가까이 사는 경우가 아마 승진이와 그 옆에 용준이 집 그리고 그 옆에 진섭이 집 공식적이니까 진섭 형제님과 그다음에 승진 형제님과 그렇게 아마 같이 섞여 살거나 저희와 위에 윤집사가 같이 살거나 뭐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경우고 대부분 그 중간에도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섞여 삽니다.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 속에서 특별히 열심히 배우는 것들은 이 사회 속에서 정착하고 사는 것 방식이죠. 대학에서 배웠던 게 직장 가서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양산 부산대병원 달려갔다 왔습니다만은 많이 들었어요. 그 옛날에 정인이가 있었을 때도 그 일찍 태어난 아이가 배가 힘들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나 막상 내가 경험해 보니까 동료와 용식 형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리고 막상 저도 눈앞에 보니까 안쓰럽고 힘들고 이게 이렇게 피를 말리는 일이구나 처음 배우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누가 애 태어났을 때 그 애를 내가 예전에 키워본 경험이 있어 이러면 마음껏 키워본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요. 인생은 옆에서 배워야 되고 함께 연습해야 되고 그리고 또 대학 시절에 알바를 했을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월급이 매달 꽂힐 때 비록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을 가면 갈수록 경험하지만 그러나 첫 월급 받고 나서 내 이 자아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던가요. 자존감이 엄청 달라지는 걸 아마 여러분 보았을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풍성한 소출을 첫 해에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들과 함께 농사 지어서 그들을 배워서 그들을 통하여서 소출을 경험하고 그거 가지고서 함께 같이 배불리 먹었을 때의 기쁨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이 사사기 시대 때 이 사람들이 함께 여기에 섞여 살면서 원주민들을 통해서 배웠던 풍성함이라는 것 속에 녹아 들어가는 거랑 우리가 함께 같이 주변에서 살고 있는 일상의 생활이 참 비슷하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됩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있겠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중에 한 에피소드만 얘기해 본다면은 그 운니엘이 거기 11절부터 보게 되면 1장 11절부터 보게 되면 운니엘이 그 저기 드비를 정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악사가 직업이 뭘까요? 네? 악사의 직업은 생략. 예. 여러분 표정을 보고 생략. 어쨌든 악사가 그 남편 운니엘을 맞이하고서 아빠가 이 집안은 꽤 괜찮은 집안이에요. 아빠가 누구예요? 아빠가 갈렙이죠. 이스라엘에서 갈렙 모르면 간첩이죠. 그래서 이 당시 여호수아는 이제 세상을 떠났고 그 다음 남아있는 최장수자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갈렙의 딸이 정복전쟁 가운데서 이렇게 이기려고 오는 사람에게 내 딸 주겠다 이래가지고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입니다마는 가서 정복을 하고 딸을 얻었어요. 근데 시집가면서 딸이 뭐 줄까 이랬더니 살림꾼이에요. 이 사람이 보니까 뭐부터 챙겨요? 우물부터 챙기는 거야. 이스라엘의 우물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에게 얘기 잘 아마 충분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으로 친다면은 뭐가 필요하냐 그럴 때 58평 아파트요 이런 얘기와 비슷할 거예요. 그래 그럼 내 줄게 그러고 또 아빠 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물까지 챙기는 거 보면 우리의 결혼의 에피소드랑 이 사람들의 결혼의 에피소드랑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이들은 이 가운데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복전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섞여서 사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리고 살까? 이런 것들이 당면의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서는 얘기하기를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않았다를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2장으로 들어가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지요.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버리고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는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순종하지 않았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그들이 너희들 앞에 올무가 되어서 이제 그들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이제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너희들에게 우상이 되어서 너희들을 타락으로 이끌어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나안의 정복의 역사, 이 가나안의 정복의 역사를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대로 들고 와서 정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았습니다. 싸그리 없애고 싸그리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8세기 때 식민지를 건설했던 유럽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선교사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뒤이어서 군대를 보내어서 원주민들을 대량 학살하고 그곳에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물론 우상 숭배를 척결했다는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죠. 그 남미에 가보게 되면은 그때 잉카 문명을 완전히 싸그리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거대한 성당들을 세웠던 그러한 얘기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그 세계 테막 여행 뭐 이런 데 보면은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온 서구 선교사들도 열강들도 다 무너뜨리고 다 없애고 그리고서 자기들의 문화를 이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정복 전쟁을 완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또한 우리가 90년대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해외에 파견했을 때 그들도 역시 그곳에 가서 우리식대로의 문화들을 전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갔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오늘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적 사명인가? 라고 얘기할 때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알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전쟁은 뭐라고요? 찾아볼까요? 6장 에베소서 6장 6장 10절부터입니다. 11절, 12절 보게 되면 특별히 12절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전쟁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나와 있죠. 눈에 보이는 인간을 적대자로 해서 싸그리 없애고 무너뜨리고 완전히 밟아이겨 원수를 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전쟁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라고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사람 통치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에게 네가 최고야라고 자기 중심성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정신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이 싸움에 있어서 사사기를 묵상을 하면서 요수아와 사사기서에 이 주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을 정복하거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내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정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몰아내고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그 정신을 실천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사기서의 시대적 과업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사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당면한 문화적인 주제들, 먹고 사는 주제들, 일상의 주제들이 내가 배우지 못했던 것들,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여기 있는 원주민들이 갖고 있었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옛날에 세시풍속 농가원령가들도 보게 되면 다 조상신을 숭배하고 거기에 또 자연신을 숭배하고 하는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처럼 문화 속에 숨겨져 있는 시대정신과 그리고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마음들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것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것들을 아무런 분별력 없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그랬는데 분별력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거나 혹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받아들인 결과 왜곡과 비뚤어진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들 속에서 부딪히는 안타까움과 어려움, 오늘 본문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신이, 그들의 문화가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 시대 속에서 더 잘 살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삼박자 축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대로 따라 살아왔던 결과 오늘 복임에서 통곡하고 우는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들 역시 이 시대에 무너져 있는 기독교의 얘기와 더 이상 복음을 들고 전도하기가 어려운 만큼이나 이게 복음의 문이 닫혀 있는 현실들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자체가 아예 드러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고서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냐라고 슬피 울 수밖에 없는 현실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정신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 개인의 영역 속에서 이러한 얘기들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서 우리가 풍삼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역과 또 이 시대 속에서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있어서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다른 것들이 스며 들어와 있는 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영역 속에서 서로 비교 경쟁하며 살아왔던 그 얘기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더불어 같이 살라고 얘기했던 그 얘기를 배우는 것과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서 세상을 경영하며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자연을 보호하고 함께 다스림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보다는 다른 것들이 얼마만큼 왜곡되어져 있는지, 얼마만큼 삐뚤어져 있는지, 이지러져 있는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지,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으나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영역에 있어서 번번이 실패하는 사람들, 항상 정서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번번이 넘어지는 사람들, 또 뭔가 이루고 싶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 욕심 때문에 번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실패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임,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서 현재 존재하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사사기는 이런 슬픔의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부터 너희들에게 그게 올무가 될 거야, 너희들은 그래서 고통당할 거야 라고 얘기했고, 그 고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어버려 두시고 그래 한번 옳거니 당해봐라, 그렇게 버려두신 게 아니라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들을 펼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곳곳에 띄엄띄엄 흩어져서 삽니다. 지파별로 흩어져 살고 지파별로 연결성 고리가 거의 없습니다. 중앙 집권적 어떤 통치기구도 없습니다. 백성의 장로들이 함께 일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특별한 능력과 재능과 무엇보다도 성령에 감동된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사들이 일어나서 곳곳에서, 사실 이 사사들은 중앙 집권적으로 전 이스라엘을 통치해서 이끌어간 경우들이 거의 없고요. 대부분 어떤 지파에서 일어나고 어떤 지파에서 일어나고 어떤 지파에서 그 지역들을 다스리는 사사들이 되어서 빛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한국교회 전체가 이지러지고 삐뚤어지고 우리의 삶 전체가 힘들고 그냥 찢어지고 각자 개별적으로 점점점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작은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어떤 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들을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그들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능력과 말씀과 지도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실험들을 할 수 있도록 곳곳에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진짜 작은 들불들처럼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좀 더 좁게 해서 우리 맑은 물 안으로 왔을 때, 우리 맑은 물 성도들도 각각 다 흩어져서 직장 생활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가만 보니까 우리들에게도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 사사들의 영적인 지도력들을 통하여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지난 11년 동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허진원 사사를 세워주시고 양혜련 여 사사를 세워주시고 우리 황진섭 사사를 세워주시고 어군선 사사를 세워주시고 최원용 사사, 박주현 사사, 우리 각각 이 목자로 일컬음을 받고 있는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우리 박정혜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으시고 각 가정교회별로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소망을 심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 12월 평가를 하면서 그 여러 가지 논의들을 했습니다. 맑은 물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곳곳에서 일어난 이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름 부음 받아 세워주시고 그들의 지도력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 시대 정신에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무장을 해왔는지, 진리의 허리띠로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해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고서 적들이 쏘는 불화사들을 막아 끄뜨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요. 그리고서 우리 이 각 사사들이 이끌고 있는 지파들이 어떤 무기들이 부족한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가 덜 됐는가, 이런 것들도 돌아보고 검토를 하게 되었죠. 그래, 우리가 믿음의 방패도 잘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래서 쏘는 적들의 화살들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방식인
전쟁의 수행 방식인 기도를 행하고 있는가? 에베소 6장 18절은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 싸울 전쟁의 수행 방식입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기도하자. 우리가 말씀의 칼을 들고서 싸워야 되는데 이 말씀 묵상이 부족하다. 우리에게서 이 칼의 예리함이 부족하다. 우리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칼을 벼리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밤마다 시간을 내어서 포항에서부터 내려와서 밤 9시에 함께 모여서 말씀의 칼 가는 작업을 함께 합시다. 그래서 사사들이 모여서 함께 칼 가는 작업을 같이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함께 떨어져서 함께 곳곳에서 지파별로 모여서 으쌰으쌰 함께 준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통일성이 없었는가? 있었죠.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그냥 뚝뚝 떨어지고 그냥 한번 일어나는 사사로 말미암아 자기들끼리만 흥하고 살았는가? 아니란 말씀이죠. 그들을 이스라엘로, 우리가 12지파 이스라엘입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력도 아니었고 중앙집권적 어떤 통치기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광야 때부터 행해왔던 것, 그들의 12지파가 둘러싸여져 있는 진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에서 제사장이 드렸던 그 제사,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올려드렸던 그 제사가 그들을 이끌었던 유일한 구심점이었습니다. 우리들의 각 지파들이 흩어져 지파별로 모이고 지파적 유니티를 구성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각자의 어떤 가정들이 흩어져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맑은 물 되게 하고, 우리를 맑은 물로 함께 모여서 우리는 맑은 물 정신을 공유하고 하나님 앞에 한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몸에 우리들은 지체들입니다라고 고백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다름 아닌 오늘 여기 모여서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란 말이죠.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듣는 말씀, 그리고 매일 눈 뜨면 그리고 길을 가면서 출근하면서 클릭해서 듣는, 같이 나누는 큐티 말씀 나눔, 같은 예배에서 같은 말씀을 공유하고 아침마다 말씀 묵상의 목소리 나눔을 통해서 같은 본문을 묵상하고 나눔을 공유하고, 함께 지파별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얘기를 나누고, 같이 성경을 진도대로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얘기를 공유하고, 우리가 하나인 까닭은 말씀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까닭은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우리는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들의 여러 리듬들을 존중하고 11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일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상의 어떤 리듬들 때문에 함께 공동체 예배에 빠지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함께 감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중심에 놓이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눈앞에 펼쳐진 그 먹거리들이 풍성한 것들, 그 문화들이 풍성한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젖어들어가는 것들이 중요해서 거기에 시간을 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점차 잊어버린 것처럼, 일상 속에 젖어 있다 보면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점차 희석되어져 가는 것들도 사탄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거기에 젖어 있을 때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 피곤해서 늦으면 그냥 말지 또 오후에 가면 우리 가정교회가 있잖아, 거기서 말씀 나누면 되지. 또 어떤 집안에 일들이 생기면 당연히 가는 건 맞는데, 가면 좋은데, 그 집안의 일이라는 게 1년에 2번이면 괜찮은데
1년에 4번 되고 1년에 6번 되고 1년에 12번 되고 심지어 1년에 20번이 될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아줌마들이 우리 아줌마들은 안 그렇거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만 많은 아줌마들이 아침에 눈 뜨면 TV 틀고 애들 출근 다 시키고 나면 TV 들어가지고 청소하면 TV 보고 아침 마당부터 시작해서 밤에 TV 끌 때까지 내가 TV 앞에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이 별로 얼마 없다고 생각해요. 나 집안일 바빠 많은 일 해. 근데 그걸 체크표를 가지고 일주일을 체크해 보면 엄청난 시간을 TV와 함께 사귀고 있다는 것들을 사회학적인 통계가 얘기를 해요. 그것처럼 일상이 중요한데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품은 말씀을 품은 일상이라는 이 슬로건을 2016년도에 잡기로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있더라고요. 일상을 품은 사탄의 공격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일상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예배가 맑은 물의 공동체성과 맑은 물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예배가 일상에 섞여가서 점점 희석되고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새해 우리가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다 결심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결심을 해야 되는 거지. 일상을 품은 말씀. 그래. 제가 보니까 큐티 목소리 나눔을 하는데 밖에서 더 좋은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전부 좋아요 누르고 목사님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뭐 아침마다 힘이 나요 이러는데 정작 이거 하자고 왜 하자고 했냐 하면은 맑은 물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자고 얘기했는데 맑은 물 성도는 제 아내부터 잘 안 들어. 이제 오늘 저 죽었다 저는 저 집에서 딸이 더 안 들어. 그래요. 제 아내 잘 듣습니다. 뭐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지만 제 아내는 열심히 듣고 제가 녹음할 때 옆에서 듣고 또 다시 한 번 더 듣고 좋아요 맨날 눌러요. 또 우리 성도들이 안 들어. 미국에서도 듣고 영국에서도 듣고 호수에서도 듣는데 인도에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전태영 선교사는 인도에서 듣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사로 가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좋아요 맨날 눌러요. 일상을 품은 말씀. 뭐라고? 안 누를 뿐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안 눌러도 좋으나 클릭 수가 있어. 클릭 수가 그거는 거짓말 못해. 어쨌든 예, 여러분 다 열심히 듣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함께 애를 써서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고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리자고요. 율법이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다고요.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맑은 물의 하나됨이. 그래서 11시 예배가 아니라 10시 반 예배라고 생각하자고요. 10시 반에 예배 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생각해야 11시에 오죠. 그죠? 그래서 좀 한번 옛날에 우리 박 목사님이 문도 잠궈 보고 했지만 그런 건 소용이 없고 각자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자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는 사사기를 쭉 따라갈 겁니다. 우리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함께 지파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 한 사사 한 사사를 묵상하면 와 우리 지파의 사사는 이분 같아.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진원 사사는 기드온 사사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든지, 그래서 우리 참깨 가이지 왜 상상 목장은 우리 기드온 목장 이렇게 바꿔본다든지, 우리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설마 삼손 목장 이런 건 안 나오겠지. 삼손도 좀 좋은 사사예요. 거기 보면 또 그 삼갈인가요? 삼갈 사사는 아무 한계 없어. 아들만 30명 낳았더라 이런 사사가 있어. 아마 홍태 사사 이런 경우는 3명이 30명이 될 줄로 뭐 이래 되는 건가? 어쨌든 그래서 그런 사사의 삶을 따라가면서 우리 가정교회가 어디를 갈까, 어떤 부르심 앞에 있는가, 나의 삶은, 나 개인의 삶은 어떤 사사로서의 부름을 받고 이 함께 섞여 살고 있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감동받아서 일어나서 시작해 볼 수 있는가. 작년에 우리는 어떤 여사사가 일어나 가지고 반찬 만들기 합시다 이래 가지고 반찬 만들기 열심히 했던 그런 사사로서의 삶을 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올 한 해에는 어떤 사사가 일어나서 우리 이런 거 해봅시다 이러면서 성령의 감동받아 가지고 팍 깃발을 들었을 때 그 깃발 아래 모여서 멋진 상상력을 동원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한번 해보자고요. 또 훈련도 해야 돼요. 거기에 맞게끔 칼을 어떻게 쓰는가 훈련해야죠. 말씀의 칼을 어떻게 쓰는가 훈련해야죠. 그래서 우리 누구예요? 떡볶이 사사 후보생이 아직 사사가 안 됐어. 이제 사사가 될 거야. 이번에 칼 들고 일어나 가지고 우리 구약 성경의 그 배경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이런 그것도 하겠다고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때 한번 모여보고, 또 우리 지금 오늘 그 박주현 사사가 벌써 올렸더라고요. 우리 경건의 연습 일주일 단위로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거 그걸 해보고, 우리 맑은 물의 역사 속에 어떤 사사가 어떻게 일어나서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삶을 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세대 속에서 펼쳐나갈지 기대하면서 살아보자고요. 그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황옥승 사사님께서 막 칼 빼들고 어떤 목소리를 외치면서 할지 그것도 기대가 된다고요. 일상은 품은 말씀, 말씀은 품은 일상. 주변은 깜깜합니다. 이 글자 외에는 다 까맣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깜깜해 보이지도 모르지만 말씀의 칼을 들고 샥샥 꺼보면 장막 걷고, 옛날에 그 어둡고 힘들었던 70년대에 장막을 걷어라 그런 노래 불렀던 사람 있잖아요. 가사가 잘 기억 안 납니다만 그것처럼 말씀의 칼로 샥 그어보면 어둡고 힘들게만 보이는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 장막이 거치어지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빛으로, 주님 보여주시는 대로가 열려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결심을 새롭게 해봅니다. 예배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말씀 묵상으로 함께 칼을 갈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붙잡고서 기도의 전투를 치러러 나가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벌써 새해 첫 주부터 우리 누구예요? 예진아 씨가 막 숨이 헐떡헐떡 힘들다고 막 어려운 일들 얘기했잖아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 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2016년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서 새로운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존 있는 우리 사사들 함께 성령의 붙잡힌 바 되어서 말씀으로